자, 오늘은요, 저희가 그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선지자들, 남쪽과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을 오늘 쭉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캐스켓, 더 이상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CASKET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제가 C 하면 여러분들 창조 시대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C. 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A. 네,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 우리는 이제 연도도 조금만 슬쩍 외워볼까요? 나중에 되게 좋아요. 기원전 몇 세기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관련된 성구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이고요. AS. 네,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까지이고요. 네, 그 관련된 책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입니다. 그리고 K는요, 킹즈 왕정시대, 기원전 1050년에서 586년, 정말 긴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다 여기에 나눠져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고요.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 하 다윗 이야기, 열왕기 상 솔로몬 이야기, 열왕기 하 북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북왕국이고요. 남유다 이야기가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북왕국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역대상하는 남왕국의 왕들에 집중이 되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이제 왕들, 남쪽에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남쪽에 있는 왕들 다 설명하고요. 시편 대부분 누가 썼죠? 다윗의 시가 많지요.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는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고요. 자, 이사야는 누가 기록했죠? 좀 그렇게 잘하세요. 그럼 예레미야는요? 진우, 에스겔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대박이에요. 그럼 다니엘서는요? 다니엘, 이거 좋아요. 아무튼 그 선지서는요, 그 책 제목이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인물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CASK, 이는 뭐죠? 엑사일 포로 시대입니다. 기원전 586년에서 539년까지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조금의 시편이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 성전 재건하고 구약은 맞춰지죠. T 뭐죠?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 539년에서 430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원전 930년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고 이제 남과 북이 갈려지게 됩니다.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왕국의 초대 왕은 누구죠? 르호보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장군 여로보암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그 성전을 또 7년 6개월 동안 지었고요. 그리고 왕궁을 13년인가 14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 너무너무 고된, 그리고 또 그냥 대충 그냥 날림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한 건물을 세상에 10몇 년을 지었다고요. 우리는 1년이면 건물이 다 올라가는데 놀랍고로.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우리에게 좀 편안하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는 나뉘어지게 되었고요. 오늘은 북쪽에 있던 선지자들과 남쪽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북쪽에 선지서가 17권이나 있어요. 근데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총 몇 명이라고 했죠? 남북과 합쳐서 17명인데 북쪽은 몇 명이라고 했었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참 신기해요. 너무너무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5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 그랬어요. LL 호아유. 기억이 나시죠? 엄청나고요.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LL 호아유. 호아유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좋아요. LL 좋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랬어요. 자, L은 누굴까요? 엘리야. 그러면 또 두 번째 L은
엘리사. 자, 호는 호세야, 아는 아모스, 요는 요나. 정답. 아우,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엘렐 호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엘렐 호와 요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남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이방들에게 이렇게 뭐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남유다의 선지자들이었고, 나머지 12명은 그리고 이렇게 엄밀히 따져보면 이렇게 뭐 다니엘, 뭐 에스겔 이런 사람 좀 약간 포로 시대 이렇게 엮여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엘렐 호와요 그 5명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 명씩 우리가 오늘은 북쪽에 이제 사람들과 그리고 남쪽의 선지자들을 한번 쭉 제가 최대한도로 한번 또 재미있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기원전 9세기 때에 활동했던 북왕국의 선지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우상, 이방신들에게 다 돌려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왜냐하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께서 국민 이스라엘 백성을 주셨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꼭 필요한,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나의 명령을, 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례와 율례와 법도를 우리는 알고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마음속 깊이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깊이 우상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그냥 참고이지 그것이 나의 중심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우상을 비워내고 그곳에 하나님을 딱 모시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오히려 더 공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대결을 하지요. 예, 엘리야, 유명한 사건이 있지요. 엘리야와 그 하늘로부터 불을 한번 내려보자 라고 엘리야와 바알과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섬기는 450명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아세라 상을 섬기는 그러한 400명, 그러니까 합이 몇 명?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합니다. 단을 쌓고요, 우리가 참 신이 누군지 한번 분간해 보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다. 그 너희들 먼저 해라. 생각해 보세요. 850명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려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와,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불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불을 내려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죠. 근데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영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었죠. 야, 니네 신 주무시나 봐. 피곤하신가 봐. 이게 주무시나 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막 몸에 피를 내고. 근데 지금도 라마단 기간이 되면 이렇게 몸을 자해를 하고 진짜 그렇게 해요. 신들에게 나의 몸을 드린다는 그러한 아무튼 나쁜 전통이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몸을 막 해하고 했지만 불은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와라, 오늘은 바쁘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단을 쌓고 물을 2번이나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했더니 막 불이 막 훅 내려와서 콕 내려와서 그 제단을 확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누구를요? 그 850명의 사람을 다 태워 죽였어요. 신기해요. 엘리야만 사는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해요. 그죠? 근데 그 사실을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와이프 이세벨은 그 모습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지요.
자신의 백성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 지도자들이 850명이 하루아침에 싹 죽었다고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아, 이건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불을 내리신 그 신을. 하지만 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왜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 오히려 핍박을 하고 더 어려운 더 엘리야는 더 쫓기게 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는데요, 사르밧에 과부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은 저주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그래서 큰 가뭄과 이런 기근 속에서 이제 사르밧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고팠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사르밧에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먹을 걸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여기 애도 있는데, 어린아이, 이거 배고파서 배가 막 속 들어갔고 막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걸 먼저 나를 대접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대접하고, 그리고 났더니 이제 기름병과 그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았다. 그게 엘리야의 기적이에요. 나중에 엘리사도 또 과부가 엘리사를 대접하고 또 이제 그 기름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좀 부분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 사르밧 과부가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기적이 엘리야의 기적이고요. 그리고 갈멜산의 전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능력들을 보여준 이제 선지자가 엘리야이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 잘라내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그게 우상일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그가 언제가 됐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그게 우상일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은요, 언제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오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틈틈이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우상에게 나의 삶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샥 가는데, 세상에 엘리야는 또 죽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이 또 구름 타고 또 하늘로 데리고 가요. 또 엘리사가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어서 떠날 날이 가까웠다 가는데, 엘리사는 또 쫓아가서 그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야,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당신에게 임한 그 능력 나에게 갑절로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갈 길 가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는 또 끝까지 쫓아가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요, 막 하늘로 갑자기 하나님이 훅 데리고 가요. 그때 막 그러면서 엘리야의 옷을 잡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고 옷을 버리고 가요. 옷을 버리고 가니까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눈앞에 갔잖아요. 왜 나만 두고 가냐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거 치니까 막 물이 쪽쪽쪽 갈라져요. 그래서 엘리야의 옷 가지고 막 물을 쪽쪽쪽 막 갈려가지고 또 마른 물을 걸어왔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엘리사의 이제 등장의 시작입니다. 자, 엘리사는요, 저는 이런 별명을 주었어요. 청출어람이라고요. 진짜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말이 정말 딱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청출어람의 주인공 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에서 진우 아멘. 너희 몇 년 후에 여기서 이거 캐스켓 가르쳐야 돼요. 청소년 여러분 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 우리 캐스켓 강사를 지금부터 양성을 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도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9세기에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고요, 많은 이적과 치유의 역사를 합니다. 행하는데요, 열왕기하 4장의 1절부터 7절 내용 보면요, 가난한 과부에게 또 그 너무너무 가난해요. 과부예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또 거기다 또 능력을 행해가지고 너무 빚도, 게다가 빚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기름병을 구해와라.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기름병을 또 다 빌려왔잖아요. 여러분, 또 은혜의 때는요, 우리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때로구나 그러면 막 여러분 막 잔뜩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막 동네에 기름병을 다 빌려왔는데, 제가 봤을 땐 더 빌려왔었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덜 빌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기록을 쭉 따르는데 세상에 그 기름이 마지막 병까지 딱 찼는데 더 병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딱 그쳤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거를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러한 기적이 또 엘리사에게도 임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엘리사의 능력, 또 불임의 여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죽은 아들을, 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4장 38절. 여러분 혹시 엘리사가 몇 안 되는 보리떡과 채소로 100명 먹인 거 아십니까? 이 사건 잘 모르죠. 우리는 오병이어만 알죠. 자, 열왕기하 4장 38절. 자, 보세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딱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뭐가 들었어요? 흉년. 왜 자꾸 나라에 흉년이 들을까요? 왜 자꾸 먹을 것이 없고 왜 자꾸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 그래서 아무튼 제자들이 흉년이 들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야,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그것을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서 썰어서 국 넣는 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도 알지도 못해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잡탕이라고 하죠. 잡탕. 있는 대로 그냥 다 그냥 잡탕, 뭐 채소국이에요. 자, 그러다가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니까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이르되, 으악! 하나님, 이 속에 독이 들어있나이다. 독국물을 끓인 거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채소 같은 거 막 넣어서 막 끓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뭐지? 버섯 막 넣고 고기 막 넣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넣다니까 막 다 독에 중독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자,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이게 그 뭡니까? 마법의 그죠? 독도 해독할 수 있는 그 MSG 있잖아요. 그거를 솥에 넣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니까 이 솥에 독이 없어진지라.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독국물을 그래서 우리가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고, 역시 요리에는 MSG가 짱이다. 뭐 이런 놀라운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한, 그래서 엘리사는요 이제 그 후손들, 그 또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되게 재밌는 사건들이 많아요. 도끼 사건 아십니까? 도끼, 금도끼, 은도끼. 여러분 성경 안에 금도끼, 은도끼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환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의 종들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 양육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안학교를 차렸어요.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버리고 그 아이들 막 먹이고 하다가, 또 이제 우리 막사가 부족하다, 숙소가 부족하다, 그럼 하자. 막 도끼질 하는데 세상에 도끼 머리가 날아갔어요. 어머! 하고 우물에 빠졌어요. 어떡하지? 이거 이 선생님, 이거 빌려온 곳입니다. 이거 어떻게 어떡하지? 그러니까 또 나무 집어넣어요. 나무 집어넣으니까 도끼가 이렇게 동동동 떠올랐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는 역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엘리사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 그 시리아 군대의 장관이었는데요. 그 나아만 장군이 또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샤워 7번 하고 그렇게 나음을 입었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그의 몸종 게하시가 그 나병 인수인계 받았다. 뭐 그런 내용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는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자, 여러분 호세아는 좀 아시죠? 호세아가 뭘로 유명합니까? 그쵸? 창녀랑 결혼을 한 사람이죠. 호세아는요 기원전 8세기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우상 숭배하는 북왕국을 하나님께 고발해요. 근데 호세아서를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이게 완전 이렇게 반전의 책인데요. 지금 북왕국의 실정을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하고 음행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진짜 우상숭배의 동의어는 음란과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음행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그거 볼 것도 없어요. 그거 우상숭배인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모든 시대에 그 음란과 음행과 부정과 매춘, 이러한 단어들은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겼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는 어떠한 사명을 주셨냐면,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전해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이사야가 깨먹고 3년 동안 산 거 아십니까? 그런 사건이 있어요. 뭐 또 찾아볼까요? 또 의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이사야 20장 2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20장 2절에서 4절. 이사야가요, 신발도 안 신고 팬티만 입고 옷도 벗고 그리고 3년을 살아요.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가래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허리에 건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래. 그래서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말로 다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 옷 벗고 신발 벗고 돌아다니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 다 벗은 눈과 발로 볼까 같이 다 그 수치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시켜요. 그리고 그러고 다녔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뿐만 아니에요. 이사야는 약과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목에 멍에를 메고 살았던 때도 있어요. 목에 멍에를 메고 너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행위 예술을 한 거죠. 한마디로 목에 멍에를 걸고 살아가기도 되고요. 그래도 행위 예술의 1위는 뭐니 해도 에스겔이 짱이죠. 에스겔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에스겔은요, 줄로 자기의 몸을 꽁꽁꽁 묶여서 살기도 하고요. 바닥에 누워서 이제 인분으로, 인분이 뭐죠? 똥이에요. 사람의 똥. 인분. 예,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다른 건 다 듣고, 이런 거 해라, 네, 저런 거 해라, 네. 근데 야, 너희가 이렇게 부패하고 너무 더러워져서 너희가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그때 에스겔이 잠깐만요. 인분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분은 좀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소똥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소똥으로 떡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살아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자요. 그 40일이 하루가 1년이에요. 그 40년. 40년 그 너희의 그런 것을 상징하는 40일 동안 누워서 자고요. 그 중에 한 명이 호세아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뭘 맡겼습니까?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좋은 것만 기대하잖아요. 나쁜 게 들려오면 이건 사단의 유혹이야,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 없어,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 패역한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여태까지 희한한 거 다 시켜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지만 때가 되면 그 준비된 것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하시죠. 그런 것과 같이 호세아에게도 창녀랑 결혼을 하래요. 요나에게도 갑자기 니누의 백성에게 가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려줬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결혼을 해요. 짜잔,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하면요, 우리는 와, 이름이 뭐 이스라엘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르엘은 진짜 최악의, 정말 요즘에 되게 그냥 아무튼 저주받은 땅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고다 막 이런데 그 죽음과 막 십자가 막 이런 거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나봇이 이스라엘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나봇이 아합에게 포도원을 뺏기죠. 그 돌에 억울한 재판을 해서 돌에 맞아 죽은 곳이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이세벨이 죽었고, 죽은 이세벨의 그 개들이 와서 피를 핥고 살을 뜯어먹죠. 그곳도 이스라엘이고요. 요람의 시신이 던져진 곳도 이스라엘이고, 나중에 아합과 그 아합의 가족 아합을 죽이고 그 아들들 70명을 싹 죽이는 게 누구죠? 예후죠.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아들의 목을 잘라서 택배로 보내라고 하잖아요. 예, 그 70명의 머리를 옮겨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 로루하마. 로는요 부정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로가 붙어 있으면 긍정어가 낫, 영어로 낫과 같아요. 그 강한 부정을 뜻하거든요. 부정어가 한 3-4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로인데, 루하마는 뭐냐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긍휼이 없음이에요. 절대 없음, 자비 없음, 긍휼 없음, 긍휼 없음아.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냐면요 로암미예요. 로가 또 나왔어요. 그 암미는 뭐냐면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님. 이름을 하나님도 그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그렇게 시작한 게 호세아서거든요. 호세아 1장 2장 3장 쭉인데, 근데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저기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게 어디 말씀이죠? 몇 장이죠? 6장이에요. 호세아 6장에 가면요 완전 언제 그렇게 화냈냐는 듯이 완전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나에게 돌아가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신다고, 그러한 반전의 책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자, 다음 아모스입니다. 남쪽은 훨씬 많은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자, 아모스 선지자. 자, 기원전 8세기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고요. 호세아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자, 이 시기가 호세아와 그리고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때가 북왕국의 가장 최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해왔던 때인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물질이 풍요로우면 영적인 빈곤이 찾아옵니다. 예, 물질적 풍요는 영적 빈곤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그림이 어디 있을 건데, 예, 호세아는 이 반지를 뜻하고요. 아모스가 보면 이렇게 생겼죠. 저울. 지금 저울에 그림 보시죠. 저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삐뚤었죠. 예, 그래서 이 삐뚤은 저울이 아모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과 중심을 잃어버려요.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없는 사람을 막대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요 의인을 팔았고요, 가난한 자에게 무거운 세와 부당한 벌금을 부과했고, 왜냐하면 난 더욱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외면했고요, 의로운 자들을 괴롭게 했고, 그리고 돈으로 다 통하는 시대니까 뇌물을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는지, 값비싼 음식과 포도주, 기름과 좋은 집에 탐닉하면서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방탕에 빠지게 되어요. 그게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가장 혐오스럽게 여겼던 것이 만연했던 불공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하면 이 저울을 기억하시면 돼요. 삐뚤어진 저울. 공정해야 할 저울이 삐뚤어진 게 아모스. 그래서 무절제한 그러한 생활 방식을 묘사하면서 그런 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모스서이고, 그리고 아모스의 또 하나의 또 특징은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그 아모스의 교훈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 아이는 꼭 공부를 하라고 하면 휘파람을 불어요. 성경을 읽어라. 야, 근데 휘파람 소리가 계속 나요. 제가 그 이야기하죠. 야, 휘파람을 불면서 성경을 읽을 수는 없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앞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뒤에 있을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아모스서는 끝이 납니다. 자, 마지막 엘호와 요. 자, 요는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 자, 요나는요 기원전 8세기 꼭 같은 시기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북왕국의 선지자예요. 근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딱 그러면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주님 드디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니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것만 빼고 다른 거 다 할게요. 그게 이제 요나죠. 누구와 같아요?
네,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나가 도망갑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아수르는 이제 곧 있으면, 조금 있으면, 왜냐면 기원전 722년이니까 여기 기원전 8세기니까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곧 있으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그 큰 제국의 수도니까 얼마나 잘 살고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아시리아 제국은 진짜 잔인하고 포악한 제국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냥 손발을 묶어두고 그냥 껍질을 뒤로 뒤집어 벗겼어요. 사람의 피부를, 사람의 머리를 다 잘라서 그냥 걸어놓고요. 니들 우리 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잔인했던 나라들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래요. 근데 요나서의 핵심은 물고기에 잡혀먹혔다가 3일 후에 토를 당했다 뭐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요. 진짜 요나서의 핵심은요, 사랑의 크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한데 요나의 사랑은 이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는지. 사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갈 수 있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주여 여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갈까? 주님 준비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이사야야, 가서 이렇게 전해. 야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들리지도 않고 눈이 있어도 보이지도 못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엄청 훌륭하잖아요. 평생 66장 엄청난 사역을 다 했는데 변화된 열매가 거의 없어요. 그게 소명이었다고요. 근데 니느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을까? 괜히 마음에도 없는 사람 괜히 시켜가지고 왜 보냈나?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요나를 보냈을까요? 요나는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럼 순종할 뭐 연하나 야나나 어나 뭐 많지 않겠습니까? 오나 우나 막 많잖아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보내면 되지 왜 굳이 요나를 보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물고기를 삼켰다가 또 토했다가 또 보냈다가 그리고 또 막 후회했다가 막 괴로워했다가 이런 사람을 왜 보내냐고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답을 안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그 왼수들을 이렇게 앞에 두셨을까요? 같은 답이겠죠.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 커지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물고기 준비해 주십니다. 풍랑도 준비해 주시고요. 보너스로 뭐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그 물고기의 엄청난 그 위산 때문에 진짜 그래요. 학자들은 머리가 하얘져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위산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나서의 특징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남유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남유다는요. 여기 뭐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것 같네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자 보시면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인데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어서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부터 나훔까지 나누어 볼 건데 우리 캐스켓 책에 보면 이것을 굉장히 짧게 요약을 했어요. 이걸 한번 나누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사야는 이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맞췄어요. 이해력이 부족하다. 시작.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아도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이해력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이사야. 자, 미가는 자 미미미 뭐죠? 미달된 정의예요. 네, 정의롭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불법과 불행이 가득한 그 미가. 자, 스바냐 바바바 바짝 임박한 심판.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합니다. 그 스바냐. 예레미야는 그 멸망을 보죠. 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두 명, 예레미야와 에스겔 두 명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특히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언했던 게 예레미야고요. 그래서 그 폐역하고 황폐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았던 게 예레미야여서 예레미야의 애가가 쓰여지게 되죠. 예레미야의 애가를 보시면 정말 남유다가 얼마나 잔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똑똑하고 전도 유명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요.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3차 포로로 가는데 멸망할 때까지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다행이다, 난 포로로 안 끌려가서. 다행이 아니에요. 칼을 들고 와서요, 제사장 그리고 성전 다 파괴하고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시체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데 시체들을 치울 인력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시대였어요. 죽는 게 낫습니까? 안 죽는 게 낫습니까? 그렇게 괴로웠다고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았던 게 예레미야예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2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언하고 그런 거를 기술했던 게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하고 예레미야 두 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아까 선포했던 사람이고 무너짐을 봤던 게 예레미야. 자, 요엘은요, 요란한 생물이에요. 요엘서 보시면요, 이제 메뚜기 떼가 엄습합니다. 예, 메뚜기 떼가 모든 거 다 뜯어먹고, 황충이, 느치 막 이런 친구들 막 와가지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공할 거다. 아무것도 안 남고 다 뜯겨 먹을 거다. 뭐 이런 거. 하박국, 국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런 거 하박국. 자, 요엘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거 나오고요. 자, 나훔은 나가 좀 비슷하게 니누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아까 약 100년 전에 요나가 가서 니누웨 백성 회개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 100년 못 지켜요. 두 세대가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니누웨를 멸하시는 그러한 니누웨 멸망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나훔서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외국에 잡혀가요. 제가 말했죠. 몇 차 포로로 잡혀가나요? 2차 포로로 잡혀가요. 예, 2차 포로로 잡혀가게.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마지막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다 멸망하는 세상.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한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자, 이사야 선지자. 그 역대상하, 그러니까 역대기서를 보면요. 사실 제가 그 역대기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사복음서처럼 했던 얘기 또 하고 나왔던 사람 또 나오고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순서는 그러하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기서예요. 역대상, 역대하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왜냐하면 역대상하는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쓰여졌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그리고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함축해서, 그러니까 막 왜 쪽집게 막 있죠, 문제집 하면 막 이렇게 해서 교과서 말고 이렇게 뭐죠? 요점 정리인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멸망까지 요점 정리한 책이 역대기서예요. 그래서 안 좋은 역사는 뺐어요. 이를테면 다윗은 등장하지만 다윗의 바세바 간통 사건 이런 건 뺐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좋은 것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추측하기로는 에스라 선지자가 그 역대기서를 교과서처럼 만들어 그 나중에 성전이 재건될 때 그들에게 가르쳤던 게 역대기서예요. 그래서 참 고마운 게 역대기서를 보면요, 어떠한 선지자가 어떠한 왕 때 활동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예, 오랫동안 활동해요. 그래서 66장이나 있잖아요. 자, 그 이사야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사야 가라 그래요. 근데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여라 하여. 자 10절,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마 분명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몇 년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열매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좀 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옷 벗고 지금 신발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요 진짜 열매를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메시지를 감당하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긴 기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환난을 버텼을까요? 어떻게 그 억울함을 견뎠을까요? 나의 의지와 나의 뜻, 나의 마음, 내 생각으로는 적당히 순종하다가 우리는 다 돌아설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적당한 시기를 정해서 내가 몇 년 동안 하고 이거 했으니까 이제 열매가 맺혔으면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아니면 안 맺히면 하나님 나는 쓰임받지 못한, 아니에요. 각자 사명이 다른 거예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있는 도구이냐 아니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진 그들에게 이사야가 계속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나에게 계속 쓴소리하고 계속 나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막 그 설교를 들으면 막 내가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더 마음이 강팍해졌을까요? 네? 왜 고민하십니까? 더 마음이 강팍해졌지요. 열매가 없다고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 한 30년 하면 고쳐지십니까? 안 된다고요. 내가 포기하는 게 그 해결이에요. 그건 100년이 돼도 안 될 거예요. 예.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도 그랬다. 평생 사역하면서 4명의 왕을 거쳤다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당신에게 잔소리를 한다. 놀라운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우리가 말하는 대선지서예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는 66장, 그리고 에스겔은 48장, 예레미야는 52장. 그런데요, 그 모든 책들, 그리고 짧은 그 선지서도 마찬가지고요, 시작은 이렇게 안 좋고 나쁘게 시작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이후에 반드시 회복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꼭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는요, 성경 66권의 요약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총 몇 권이죠? 이사야는 몇 장이에요? 66장. 근데 뭐 장수 똑같다고 우리가 요약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1장부터 39장은 진노와 심판과 멸망과 그들 못난 거 다 있거든요. 근데 40장이 딱 넘어가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상징하는 그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돼요. 정말 마치 600년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마태는 그 구약 성경에 능했던 마태는요, 이사야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지요. 그래서 아무튼 멋진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나중에 이제 외치죠. 이사야 60장부터 쭉, 그러니까 40장부터 쭉 뒤로 보시면 진짜 재미난 이야기 많은데요. 그래서 막 앞으로 이제 시온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될 거다라고 이사야가 끝나요. 자, 두 번째, 미가는 뭐였죠? 미달된 정의였어요. 자, 미가는요, 비슷한 시기예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인물인데요.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선지자가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 아닙니다.
성경책에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지만 책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고요.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 참고로. 자, 그래서 미가는요, 북왕국이 우상으로 음란하게 행패했고 하나님이 우상을 모두 무너뜨리고 사마리아가 폐허될 거라고 북쪽에 대한 예언을 해요. 예, 이제 너희들 멸망할 거라고.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심판과 회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책이 미가서예요. 예, 그래서 미가 계속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그래서 그 심판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아까 아모스랑 비슷해요. 시대가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불공정, 뇌물, 속이는 저울, 기만, 그리고 피 흘림. 예, 그렇게 되고. 하지만 이 선지서도 그냥 심판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미가 5장 2절부터 4절. 5장 2절부터 4절. 자, 보세요.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거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에 의지하고 서서 묵묵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창대하고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와! 하고, 예,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선지서가 쓰여지는 내용이 다 암울한 시기에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끝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 속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은 나를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험은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라고요. 예, 시험을 템테이션, 유혹으로 보지 말고요, 시험을 테스트로 보세요. 예, 내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자, 그 다음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아까 표 뭐였죠? 바짝 임박한 심판이었어요. 바짝 임박한 심판. 예, 그래서 스바냐 뭐 내용도 짧아요. 그래가지고요, 기원전 7세기에 이제 바짝 임박한 그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스바냐 1장 쭉 보시면 나오고요. 예, 그래서 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내용은 뭐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이제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7세기 기원전 7세기에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예레미야는 무려 40년이나 활동을 합니다. 와, 끝내주죠. 예, 40년. 그래서 예레미야를 거쳐간 선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왕이 있었냐? 뭐 오랫동안 예언한 것도 많지만 사실 뭐 왕이 금방 바뀌기도 해요. 예, 금방 바뀌기도 한데 뭐 요시야 오랫동안 활동했고요. 시드기야도 그렇고. 자, 아무튼 한 가지 제가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를 볼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1장부터 52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서 정리된 책이 아닙니다. 그거를 아시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뒤죽박죽이고 어지럽거든요. 그것이 연대기순으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연대기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예레미야는 뭐 사역 내내 항상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고 뭐 이게 욕먹고 막 잡히고 막 갇히고 맨날 울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맨날 울어요. 맨날 당하고 막 뭐 선포하면 막 죽이러 막 쫓아오고 도망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 예레미야에 50번 넘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제 경고도 많이 합니다. 그 경고는 뭐냐면 모세 언약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림에 대한 경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것들 우리가 잃어버려서 너희를 그거 회복하라고 경고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25장과 29장 10절 뭐 이런 데 보면요, 이제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견되어져요.
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뭐 회개 못하러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정해놓고 뭐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마치 니느웨 백성이 멸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온전한 회개함으로 그들의 멸할 뜻을 되돌릴 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세요. 예, 축복받을 것 뜻 돌이켜 저주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예, 그 죽음의 심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회개하면 하나님 그때 뜻을 돌이키세요. 그것을 바라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요엘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요엘. 자, 요엘은요, 아까 요란한 생물이라고 했어요. 예,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인데요. 임박한 심판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소해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자,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자 누가 있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호세아 6장 1절. 저기 적혀 있을 것 같은데요.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은 낫게 하실 거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요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바라보고 연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에 제일 중요한 건 정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회개,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항상 그 회개를 독려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 죄의 모습, 나의 삐뚤어진 그러한 믿음, 주님과 멀어진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고 다짐하는 그 모든 행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큐티라고요. 큐티. 여러분, 벌써 제가 또 큐티를 강조를 안 했더니 그것이 큐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큐티하자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지금 11월 벌써 2일이 됐는데 아직도 큐티책을 안 갖고 가신 분, 정기구독 하신 분은 큐티책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 이번 주 주일부터 2023년 큐티책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로 종이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큐티 값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저희가 1년 정기 구독하면 무려 1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15%. 그래서 여러분들 정기 구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하박국입니다. 2명 남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외침은요, 하나님을 믿어라. 네, 하박국, 하나님을 믿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기원전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제 유다는 이제 곧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2장 4절. 합 2사. 자, 여기에 또 찬양 가사가 이렇게 나오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많이 강조되는 단어죠.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하박국 하면 우린 잘 모르지만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찬양이 무화과 뭐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뭐 외양간 송아지 이렇게 밝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황폐하고 모든 것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뭐 열매가 없고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훔입니다. 자, 나훔은 기원전 7세기 니누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니누웨는요 아까 그 아수르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예, 요나가 그 외쳐서 그 회개한 이후로 약 100여 년 지난 후인데요. 현재 니누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찾아볼까요? 나훔 3장 1절과 3장 4절이에요. 자, 지금 나훔 선지자가 니누의 백성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이요. 나훔 3장 1절과 4절이에요. 봐주세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아요. 4절 볼게요.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참, 자, 음녀와 음행이 뭐라고 했어요? 완전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하고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부정하고 잘못된 것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100년 전에는 뭐 했는데요? 요나가 왜 그 메시지를 성의 없이 전했을지라도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막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그 회개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회복과 그 놀라운 역사는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막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의 그런 회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포로 시대를 한번 나눠보길 원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포로 시대하고 성전 재건 시대하면 이제 구약이 한번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재미난 것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캐스켓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 잠깐 하고 우리 마칠까요? 우리가 2-3분간만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우리가 이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때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황폐해버린 그 땅, 요즘 이 시대도 정말 그들이 멸망하고 무너졌을 때랑 참 비슷해 보이는데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나훔,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3분간 짧게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우리 가정과 직장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바보리,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기준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땅히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법도를 지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오늘날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참 심판과 재앙의 때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흡사하다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멈추어져 있을까? 분명 그 무너져 버린 세대와 무너져 버린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찾고 계실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주님께서 행하실 그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각기 다른 사명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신 그런 귀한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확장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